드립시다. 하나님,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더욱 충만케 해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깊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에게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또 벌면 되지만 시간은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 이 시간을 잘 구속하여 성화에 힘쓰게 하시고 순종에 힘쓰게 하시며 사랑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끼며 새로운 주의 마음을 품게 될 줄 압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급급했던 인생이 더욱더 차원 높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만져주옵시고 원근 각처에서 주의 이름으로 고군분투하는 모든 형제자매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정말 안팎으로 위험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욱 경험하고 아직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도 대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소서. 열방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온갖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히 다가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뜻대로 합당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약한 기도에도 크게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 두 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13절까지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라 그랬어요. 따라서 고백할 수밖에 만드는 믿음도 중요하고 이 믿음이 실제임을 증명해내는 시인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예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그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했어요. 마음은 안 그래요.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도 귀히 여겨야 하지만 그 믿음이 겉으로 실천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2, 13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11절을 귀히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바울이 이사야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은 약간 바울이 인용한 것과 내용이 달라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제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에는 그것을 믿는 자, 또 이제 히브리어에는 그것을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믿는 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인용했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라고 본인이 확대 해석해서 인용했어요. 바울이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확대 적용한 것이에요. 이 누구든지가 참 주는 복된 유익이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가 말한 이 시험한 돌, 시온에 세워진 돌, 이 견고한 기초돌은 너무 넓고 튼튼해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믿을만한 반석이다. 누구든지 오너라. 지푸라기 위에 섰다가 넘어진 자, 모래 위에 섰다가 넘어진 자도 다 오너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사야 28장 16절에 누구든지를 첨가한 것은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것이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9장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뭘 봤어요?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얘기했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한다. 그렇게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딱 천명한 이후에 또 무슨 얘기 합니까? 그렇다고 유대인이 핑계댈 수 있느냐? 아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그 기초서 위에 설 수 있다. 믿음과 회개로. 이러면서 선택과 유기가, 이 예정과 보편적인 복음 제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선택과 예정, 유기는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걸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야, 당신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목구멍까지 얘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가봐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도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을. 이 선택과 예정의 확신은 주관적으로 내가 갖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은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선교와 전도에 힘쓰게 합니다. 보편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요.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고 주께서 단지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라. 실제로 거듭난 자, 택함받은 자가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는 선택과 유기를 작정해 놓으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누구든지 오시오. 나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 안 해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택자의 무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에 이게 제일 앞에 있지 않아요? 복음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은 믿고 회개하시오. 그러면 그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부름받은 자들 속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보편적 제시에 대해서 12절에서 얘기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인을 말하죠.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여러분일 수 없어요. 그 한 분께서 모든 자, 얼굴색, 교육의 정도, 상식의 정도, 그 다음에 부의 정도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은 모두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13절에 반복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로마서 3장 29절에서 우리 이미 이 교리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가 비참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야, 나는 유대인인데 저 사람은 이방인이네.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신 한 분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나를 받으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유명한 고넬료 사건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전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보저희가 내려옵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잡아먹어라.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요. 내게 연락될 터이니 너는 이방인을 받아라. 그를 터부시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사니까 다 공평하다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시대에 이것은 대단한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더 이상 나는 모모니까, 나는 어릴 때 이랬으니까, 나는 지금 이러니까 이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자는 다 받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날까지 끝까지 고집 부리는 자는 핑계 될 수 없어요. 그 준엄한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데 그것을 저항하고 버렸으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 교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똑똑하고 점잖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허랑방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지금 믿으면 그가 누구라도 어떤 과거가 있더라도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헬라어 for가 이게 생략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또 왜냐하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거절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한 분이신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야. 넉넉하셔, 전능하시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볼 두 번째 교리는 바로 부르다라는 것이에요. 12절에도 그를 부르는,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부르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로 예배를 가리켜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르다는 말은 단순히 목소리를 그냥 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또 부르다는 기도의 뜻도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네는 너의 신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인데 불로 응답하는 이가 참신이다. 부르다는 기도예요. 또 부르다는 찬양의 의미도 있어요. 시편 116편 12,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다라는 말은 그저 목소리를 낸다 뿐만 아니라 신뢰의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는요,
찬양, 기도, 예배의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신뢰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도 하게 해주세요. 저도. 베드로가 물 밖에 발을 딱 디디니까 자기도 걷거든요. 자기도 쓰거든요. 근데 두려워하자마자 빠져들어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바로 그냥 목소리를 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부르는 거예요. 믿고 부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주님,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소유리문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좋은 분이심을 알면 바로 그 순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셔요. 믿음으로 부르면 절대 메아리만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요엘서 2장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늙으니 젊으니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다 성령 받게 된다. 누구든지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성령 부어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셔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저는 목사님 처음 믿을 때 불렀어요. 아니야, 오늘도 불러야 돼요. 오늘도 불러야 돼요. 주님이 시시때때로 부르지 않으니 때때로 우리에게 연약함도 허락하시고 시시때때로 부르지 않으니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누구든지는 나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들어가야 돼요. 너 하나님의 자녀여,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라. 부르는 모든 자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너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니 부르라. 믿고 부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이제 수요일쯤 됐잖아요. 주일에 들은 말씀 기억 못해요. 본문이 뭐였더라, 제목이 뭐였더라. 그만큼 바쁘게 삽니다. 근데 바쁜 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건강함을 유지해야 돼요. 횟집에 갔는데 싱싱하지 못하고 그저께 죽은 건지 일주일 전에 죽은 건지 모르는 횟감을 먹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싱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그 누구든지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누구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구원의 부요함을 맛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제와 자매들, 정말 함께 어깨를 맞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깨워주시고 경성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 수요 성령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